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예배 때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본 적은 처음이네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때때로 많이 저에게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또 이런 기계적인 것, 사실 제가 굉장히 기계치거든요. 그리고 제 손이 제가 건드리면 다 이렇게 좀 망가지는 똥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고치고 만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목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그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마치 두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두부가 강하게 움켜잡으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으스러져 버리고, 그래서 으스러져 버릴까 봐 이렇게 좀 방치해 두면 변질되거나 상해 버리잖아요. 인간관계 역시 좀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카리스마를 발휘하려고 하고 어떨 때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꼭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면 안 좋으니까 좀 냅두자, 좀 이렇게 배려해 주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무관심으로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는 경우들도 발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개 교회 정도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사역자와 사역자 간에, 그리고 사역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관계가 좋았다가 어떤 문제나 견해 차이, 때로는 정치적인 색깔, 혹은 부주의한 어떤 말실수나 목회자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고 끊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관계도,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관계도 영원히 좋을 수는 없구나, 그리고 영원히 좋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늘 그게 제일 큰 간혹가다 생기는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좋은 관계이지만 혹시 이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종종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 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은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신은 헐벗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옷만 벗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발가벗겨진 것 같은 심정을 이야기하고, 또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어려움도 포함할 것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칼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 도구로서의 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죽이려는 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대표적인 인생의 어려움 7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외적 환경이나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재해라든가 각종 사고, 그리고 어려움, 또 하나는 질병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저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했지만 독감을 올 거라고는 또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질병. 그 다음에 공고는 뭐냐면, 이런 아까 환난이 외적으로 들어오는 거라면 공고는 그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번민과 고뇌.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사실 아프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힙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져 보셨습니까?
그냥 관계가 끊어지는 게, 다른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믿었다라고 여겼고 나와 친숙하다고 여겼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워 보셨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냥 힘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물질적으로 어렵게 되면 사람이 작아진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렇게 쪼그라든다라고 하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박해를 맞는다.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과 협박과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장례식장을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한 이제 목사님인데, 거기는 아들이 3명이에요. 근데 거의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부터 이 친구들이 자기네 집에 놀러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그렇게 왜 안 놀러 가냐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겠다라고 하면 부모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도할까 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다른 친구네 집에는 놀러 가는데 우리 집에 놀러 와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너네 집엔 가지 말래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너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마치 이렇게 다른 세상에 있는, 마치 이렇게 뭔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박해 영역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7가지 어려움은 옛날 사람이든 요즘 사람이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힘들어하는 어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7가지 어려움들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7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7가지의 상황 중에, 꼭 여기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든 우리가 한두 가지 상황에만 놓여도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7가지 겪게 되는 7가지 어려움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불완전하고 악한 영의 공격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가지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더 나아가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이라고 여겨도 괜찮다라고 여길 정도로 고난의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어요. 근데 축복은 뭐냐? 그렇다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야,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런 어려움 속에 나는 버티지 못했을 텐데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어려움을 견뎌내도록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끊을 수 없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알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정서적으로 그래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냥 뚱그름 잡는 식으로 너를 향한 사랑이 없다, 아니,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끊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밑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0년에 미국 남부에 백인으로 태어난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당시에 1920년대 미국 남부 지역은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았던 그리핀은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받는 흑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저 흑인들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이제 점점 더 커져서 내가 좀 흑인들에게 뭔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좀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 쉽지가 않았냐면 흑인들이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인인 사람이 흑인에게 다가와서 어려운 게 뭡니까? 힘든 게 뭡니까? 내가 당신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흑인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백인은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냥 기사거리 쓰려고 온 기레기 아니냐. 값싼 동정심으로 접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욕을 하거나 오히려 기분 나빠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흑인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아무리 내가 애정이 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흑인들을 향한 나의 사랑과 진심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 그리핀이라고 하는 백인이 39세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건 뭐냐? 흑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흑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때부터 흑인이 되는데, 이 백인이었던 피부를 흑인으로 바꾸는 게 지금도 쉽지 않지만 1920년도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15시간씩 자외선을 쐈어요. 그리고 백반증 환자에게나 쓰이는 약물을 계속해서 복용을 하고 방사선을 끊임없이 쬐임을 받아서 피부를 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흑인처럼 되기 위해서 긴 머리를, 이렇게 금발 머리를 삭발로 짧게 자르고 그리고 흑인처럼 파마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바꿨냐면 원래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금색 머리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에 흑인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하다라고 하는 남부 지역으로 가서 약 40일 동안 흑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기자고 똑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흑인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받게 되는 그런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아직도 인종차별은 끝나지 않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Black Like Me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 같은 흑인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여러분, 이 미국 이 어떤 평등의 역사의 가운데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던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백인과 흑인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이 그리핀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백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나간 미치광이라고 매도를 하였고, 그의 고향에서는 이 그리핀의 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화형식에 처하거나, KKK단이라고 하는 백월 우월 단체에서는 너와 너의 가족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보냈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폭행을 당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이제 39살, 40살쯤에 이런 일을 강행을 한 거죠. 그다음에 책을 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피부를 이렇게 검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방사선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피부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0세의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존 하워드 그리핀에게 흑인들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분에 대한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흑인에게는 일대 혁명,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런 그 사람과 더불어서 흑인들을 흑인들보다 더 깊이 사랑한 백인이다, 최고의 사랑을 보여준 흑인들의 영웅으로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존 하워드 그리핀, 제가 이번에 이제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존 하워드 그리핀의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실화가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뭡니까? 아니, 결국 그래서 피부암을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아니,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각박해졌어요. 피부색 하나를 바꾸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보겠다라고, 내가 백인이 흑인을 이해해보고 사랑해보겠다라고 피부색만 바꿔도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정신세계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이거는 단순히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듣기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느끼지만, 나를 위해서 피부색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와 축하한다, 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탄 왜 하신 것입니까? 세상 모든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무리 계속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 라고 말해줘도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모르겠는데요, 못 믿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실체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였던 그분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피조물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만드는 존재잖아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색을 바꾸는 거는 그래도 인간이 인간으로 되는 거잖아요. 같은 어떤 그 피부만 바꾸는 건데, 이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곤충이 된다고 인간이, 아니면 인간이 짐승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누가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게나마 공연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들을 한번 세우고 뭔가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에게도 와, 우리 교회도 이런 행사가 있어,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 아니, 어떻게 그분이, 창조주였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는가에 대한 고마움, 이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조금이라도 표현해 보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근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뭐 그런 거, 뭐 교회에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거 뭐 그냥 누군가에게, 목사님에게는 좋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겠네,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너희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가장 큰 절기로 여기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탄 자체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확신하는 가장 분명한 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간절하게 이 성탄의 날에 적용하며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냥 성탄에 선물을 나누고 뭔가 정서적인 기쁨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성탄이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성탄 같은 어떤 반짝반짝한 뭐 약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탄절이 될 때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을 끊임없이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병성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인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의심하고 자꾸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내가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은 가장 특별한 존재이며, 너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너를 위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위대한 존재야. 그러니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내가 앞으로도 이미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이 음성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올해 느끼지 못하면 내년도 있어요. 내후년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끊어지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끊어지는 관계를 경험합니다. 정말 친했다라고 여겼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정말 가까웠다라고 여겼는데, 아주 조그만한 결점과 약점과 생각이 달라지면 한순간에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관계가 참 쉬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굉장한 F형입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에 대한 것들이 저는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맛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좋지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내가 하는 만큼 네가 안 하면, 내가 준 만큼 네가 안 되면, 내가 베푼 만큼 받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다 서운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성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든 순간에 배고픔과 적신과 고달픔과 아픔이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나를 채우세요. 또 나의 영혼을 채우세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명한 실체가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는 우리를 향한 죽음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오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저는 그냥 날마다 특별히 오늘 35절과 39절은 많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성도라면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거는 성도들은 그냥 이거를 그냥 매일같이 그냥 외워야 된다. 저도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35절 39절은 우리가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 안에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읽고 또 읽어서 외워야만 합니다. 우리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고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의 순간에서, 그리고 내가 가장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탄으로 주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